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당시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산지에 있고 난공불락의 도시여서 지형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 사대 사람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대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교회는 각각 거짓 사도가 있었고 환란과 궁핍이 있었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고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죠. 풍요롭고 안전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교만하고 안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풍요로움과 안전 속에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없으면 저절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의 책망을 들은 거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과거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하고 안전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욕심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풍요로움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삶 자체로 좋게 여기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영혼이 기근을 겪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눈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죠. 내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데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고 눈물도 다 말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더 이상 죽은 채로 지내서는 안 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2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2절과 3절에 일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일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계속 자신을 깨우라는 것이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내가 죽고 나를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3절에서 회개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즉시 회개하라는 거죠.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위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매일매일 반성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 영성이 무뎌지기 쉬우니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반성함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계속해서 성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나 악에 민감해질 겁니다. 둘째, 죄는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를 잊어버리게 되죠. 아니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거죠.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풍요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런데 사대 교회 내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이들은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려면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갖고 가라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동행에 실패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룩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실패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거룩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죠. 더불어 날마다 스스로를 일깨우는 자입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죠.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승리하고 오늘은 실패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일깨워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